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2등 인생이 되십시오. 시작. 1등이 되지 말고 2등이 되라는 말에 좀 거북스러워도 말씀 다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자포자기 상태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던 시대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3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300년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옷을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띄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저 목사님 띄워주세요. 6절 보시면 나옵니다. 위에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그처럼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가져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뭐를 전파하게 되냐면 회례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회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트레이드 마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긴 하지만 회개를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회개를 선포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한 사람. 오늘 우리 윤미란 성도님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세례는 강물에 가서 그냥 듬뿍 들어서 이렇게 물로 침례를 주는 형태로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이렇게 느낌이 확실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과 그의 모든 행동에 열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진정한 변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그 체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대하는 것은 유미란 성도님이 이렇게 오늘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옆에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이 이렇게 감격을 하고 도전을 받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 유미란 성도님 때문에 저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그의 삶이 먼저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요단강에 회개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교회 나올 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손들으라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사실은
제 욕심을 가지고 제 뜻대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소송건도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건 2차예요. 2차. 내 뜻대로 먼저 되는 것이 1차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1차로 내 뜻을 알기를 먼저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오늘 그것을 알고 세례를 받은 우리 윤미란 성도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래, 네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먼저 나에게 먼저 헌신하고 내게 드려졌으니 이제 네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찾지 않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세상적인 축복을 원해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져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노아의 때, 또 노체 때,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짓이 우리랑 똑같았어요. 먹고 입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런 걸 했어요. 그게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살아갈 때 먹고 입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요.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멸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주가 됐어요. 자기들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 있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멸했잖아요. 홍수로 멸하고 소돔 고모라도 다 멸했잖아요.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서 진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축복도 없는 줄로 알아야 돼요. 세례는 회개받은 증거로, 회개했다는 증거로 받는 게 세례예요. 이러니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윤미란 성도님은 진짜 축복받는 길로 온 성도들에게 선언을 하고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 거지 하고는 그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회개,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간 거.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탄식을 해요. 어떻게 탄식하냐. 왜 내 삶이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 모습일까? 왜 내 삶이 왜 이 따위야? 이 모습이야? 예수 믿어도 똑같아. 변한 게 없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지금 좀 초반에 내가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정작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준비는 뭐냐? 축복을 내가 누리려고,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간 게 아니라 나를 내어두고 하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가 드릴 때 그때부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젖어들면은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타협으로 가요.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안 주기만 해봐요. 나 진짜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주면 난 이제 끝장낼 거야, 진짜. 다른 데로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디로 갈 건데. 불교도 있어요. 저기
저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이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생 다고, 자기 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래도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소원이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 것만 찾고 지금 구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회개하셔서 하나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새로운 삶을 위한 정작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와 소원만 가지고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되니까 그냥 믿어보자. 그냥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니까 아주 그럴듯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뜻을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갖고 이 현실에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늘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 그래요.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말로 마냥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딱 대답하지만 한번 꼭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성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 정신 안 차리면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되면요. 웬만한 거 가지고 절망 안 합니다. 절망 안 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나는 뭐 믿어봤자 뭐 되는 게 없어. 내 삶은 왜 이럴까? 믿어도 똑같아.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 종이야.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갖고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내 나름대로 막 헌금도 하고 막 했는데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러냐? 막 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열심히 뭔가 어떤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정말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면은 살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아멘. 네. 죽는 사람만 손해예요. 그리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만 손해예요.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이기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은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들도 어떨 때는 다 지나가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기간이었다고요. 믿습니까? 정말 새롭고 신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진짜 새롭고 신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알려드릴게요.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꼭 작정하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 때는 그거를 실천하시면 그때부터는 과거와 다른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안 하시면은 그건 답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마다, 그 신앙의 수준마다. 하나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을 믿음이 없어 못했죠. 이제 꼭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에는 몰랐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신앙생활하고 이제 마음을 딱 바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뭘까가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인생을 풀어나가시란 말이야. 내가 좋아할 거라고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가지고 막 세상 계획도 갖고 놀러도 가고 막 이렇게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근데 순전히 목적은 자기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 그런데 만족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 가지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보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가정 안에서 성도, 가족 식구들이랑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그 가족 식구들이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세 자매가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올해부터 아주 진짜 중요한 어떤 선교사 한 분 가정을 우리 세 자매가 한번 십시일반해서 우리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언니, 그거 어디서 그랬어?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아.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네. 다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남편들과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진짜 아주 그 아프리카에서 진짜 힘들어하는 선교사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서 그 세 자매가 십시일반, 우리가 세상 돈 쌓아놓지 말고 요거라도 한번 해보자. 적은 거라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지를 갔더니 그 현지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거기 그가 벨트인데 무슨 벨트? 커피 벨트인데 이렇게 보니 거기는 현지 선교사가 팁을 주더라고요. 이쪽 땅 되게 싼데 자매님들이 거기 같이 해갖고 좀 사시라고 했더니 얼마나 헐값이야. 그래서 사세요. 선교사님 알아서 하세요. 사놨는데 그게 금싸라기 땅이 되고 거기에 최고의 커피 재질, 커피 콩 생두가 나오는 밭이 되고 지금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하는데 대박 나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그래서 계속 선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온 그는 부수야. 그거 생각 안 했어. 그냥 그거 기쁘다고 한 건데 그 커피 그 재료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일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 기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신다. 아멘. 내 즐거움, 내 행복 찾아서 다니면은 기쁨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일찍 하려니 이 예화 안 해야 시간이 없는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를 생각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회개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반성이거든요. 회개는 어떤 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지식,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재물, 시간, 이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쓰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찌릿했는데 회개했어. 그걸 회개했어요. 바로 뭐냐?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가진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 재능, 은사,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재능과 이런 것이 쓰여지는 삶. 여러분, 탤런트나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재능 기부하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다 보면은요, 그들의 삶의 내용이 다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이렇게 자기들의 무엇을 챙겨가지고 재산을 착복했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세계 곳곳에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주 아낌없이 부어주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뭘 기뻐하나 하는 생각이 전환됐을 때 그런 행복들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최수종 같은 사람들이 간증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차인표도 그렇고, 최원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 그 형제도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기네.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가 이게 초점을 맞췄네. 라는 생각이 제 목사지만 들리더라고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모였다 하면은 뭐를 더 많이 했다, 투자를 했더니 이익이 많이 났다, 이런데 관심 안 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채워주셔요. 안 해도 좋아. 그런데 관심 듣다가 보면 그 마음도 상하고요. 그 사람들 썩어요. 세상 곳으로 썩어버려요. 예. 저도 그런 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면은 은근히 저 사람인지라 그냥 그런데 그런 것으로 행복인 줄 알고 누리다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목사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가요.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도 안 해. 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 돈 좀 넉넉해 주고, 다른 친구들 잘 되는 애들 많은데, 저는 평생 목회했는데도 성도들도 이렇게 지질이 조금 모이고, 요즘에 그러면 한두 사람 도와도 한번 성도들 보내드리려면 몽창 보내줘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도 좀 해주고 하는데, 제 후배한테 가보면 걔네들 막 교회 엄청 부흥되는데, 저는 이렇게 요걸로 그냥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게 뭐 있다고 또 저한테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변질되려고 또 용쓰네. 변질되려고 욕쓰네. 족한 줄 알아라. 행복한 줄 알아. 뒤집어 보니까 족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넉넉해지면 교만 떨 성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변질될 가능성이. 너가 완전히 변질되지 않아서 너를 넉넉히 줘도 너는 절대 구별되고 변질되지 않게 살겠다 싶을 때는 내가 알아서 주마. 넌 지금이 행복한 줄 알아. 알았어요. 할렐루야. 저의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냥 끝낼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속된 말로 보면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왜? 제사장 아들이에요.
요즘에 말하자면 금수저의 금수저예요. 샤가라의 아들. 가문 중에 최고 가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서는 지금 같으면 뭐냐면은 저 강남 압구정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의 후임자 목사의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은 막 인물도 그렇고 가진 것도 다 좋은 사람인데 그 다 접고 그냥 약대 트롯에다가 그냥 뛰두르고 메뚜기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금수저가 뭐가 된 거야? 일부러 흙수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례 요한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세상에 말하는 1등 인생이 아니라 1등에서 처진 인생, 2등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을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기 위치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한 그 위치에 예수님을 위한 자기 인생이 순종하는 2등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전부 1등 하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1등. 우리나라는요, 어디 시합 가갖고, 1등 안 하고 2등 하면은, 시상 때 있으면은, 이러니까. 2등 해도 그냥 웃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2등 하면은 뭐가 그냥 다 뭐 큰 역적이 된 것처럼 3등 하면 더 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어떤 달리기의 마라톤 선수가 1등을 빼앗긴 그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선수는 마라톤 뛰는 도중에 막바지에 어떤 난입한 어떤 그 관객이 그 사람을 잡고 막 늘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한참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간신히 3등 했어요. 1등, 완전히 1등 하는데, 생각해봐요. 1등으로 막 오다가 막바지에 어떤 도중 나온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꾸 막 늘어진 거예요. 누가 시켰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시간 다 끌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 제껴치고 막 가는데, 자기 앞에 벌써 2명이 갔어요. 간신히 3등 했는데, 시상 때 올라와서 막 씨씨 그럴 텐데, 3등 오르는데 막 행복해요.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했더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3등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어진 일에 어떤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서 힘들 때 그거 지워버리고 지금으로서 정해진 그 현실의 최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이름을 해도 무슨 제일교회, 제일자 들어가는 회사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제일, 중앙, 제일,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냐? 그게 다 1등 하느냐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발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좋은 거 아니에요. 1등은 뭐냐? 성실히 향한 게 1등이에요. 순종하는 삶이 1등이에요. 그럴 때 도리어 2등 인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1등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2등 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꼭 1등만 좋아하는 삶이라면은 오늘부터는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는 2등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의 본분을 다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세례 요한 마음속에 1등이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기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2단 됐을 겁니다. 여러분, 2단은 1등 하겠다는 교만함이 들어올 때 2단이 되는 거고요. 사탄은 1등 하겠다는 마음으로
점쳐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2등 인생을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첫째로 모시고 여러분을 두 번째로 두는 2등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첫째로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첫째로 두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을 2등 인생으로 두고 예수님을 1등 인생으로 두면은 절대 문제 생길 거 없어요. 그게 기쁨을 얻는 비결이고 행복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항상 순종하는 2등 인생에 대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내용문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를 다 잘랐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 1등 되지 말고 예수님을 1등으로 두고 거기에 순종하는 2등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되어야 되면은 그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욕심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주님이 여러분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